3장 1절.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요 사대 교회는 말이죠. 저기 그 다이에서 나왔어요. 다이. 다이. 메데도 할 때 있죠? 예. 메데도 할 때 거기서 나왔는데, 예. D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사대 교회는 D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이건 메다이 들어올 때 이거 들어온다고. 이게 적도 이거는. 예. 죄송한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응? 에어컨? 괜찮아요? 좀 틀었다. 5분만 틀었다고. 네. 아, 저거구나. 그러면은 온도를 좀 높여. 네. 24도네. 24도. 25도. 25도. 26도. 응. 26도 하세요. 응. 네. 요거 이제 저기 엘 마르아크. 여기서 엘 마르아크 나가요. 3장 1절에서 엘 마르아크. 그다음에 케할. 카할이죠. 케할이죠. 이거 찍어야지. 장모님 들어오네. 케할. 그다음에 사데 들어와요. 사데 이게 사드리 이래가지고 이거 복수니까 이거 복수로 쓰였어요. 이거 복수로 쓰였는데 이게 요거 인칭 저거지 복수가 아니라 인칭 고유명사지. 여기서 이제 요거지 요거 발음 기호를 적은 거예요. 그냥 발음 기호를 사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낸 거라고요. 음을 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곱 교회의 그 고유명사의 그 구약의 그 원천의 복을 추적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고 이게. 카토브 들어오고 코 들어와요. 코 이와 같이. 그다음에 아마르 아세르 로 사바트 이게 안식이죠. 이제 사바트 일곱째 날. 그다음에 누아우 들어오는데 이게 누호투로 들어와요. 이 여성 복수가 들어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쉬부아트. 그다음에 코카비 이게 넷째 날에 나오는 거죠. 코카비이 넷째 날에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카톤된 거를 이제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따우티 에트 그다음에 마아세카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그래서 키 관계접수사 들어오고 레카 셴 그다음에 케이루 아하 아타 들어오고 2인칭 들어오고 하이 이거 히 족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히 그다음에 히누카 매트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이제 무트살라우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죽어서 펼치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삼손이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죽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다. 이 지금 원리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은 펼치면 살았다고 하는 자가 되겠죠. 거꾸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원본 번역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그 엘 마르아크 그다음에 케할 그다음에 사르딘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카토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그다음에 아마르 아세르 로 그다음에 사바트 루호트 하 엘로임 이 엘로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자신에게 있는 이가 가라사대
그 일곱 별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자신에게 있는 이가 가라사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다우티 내가 아노라 네 행위를 안다 이거죠. 에트 마세카 네 행위를 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가요. 왜냐하면 레카 그 다음에 쉔 그 다음에 케이루 그 다음에 아타 히 빼 히누카 매트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요거 난감하겠어요. 내 이름은 너는 산 것 같지만 여기서 너 2인칭 두 번 본 것 같으니까 하나 주겠어요. 내 이름은 산 것 같지만 내 이름은 산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여기서 신내가 그러나로 번역된 거 뽑아냈어요. 욥기 13장 15절. 다 근거를 신내가 뭐 보라 뭐 이런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사대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거 무트살라우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죽어서 펼치고 삼손의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그 죽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은 결국 죽음 속에서 꼽히는 것들인데 살아서 죽는 것들인데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싫어지니까 이제 사람 속에서 이제 이게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 이 삶이 사실상 이게 실제 우리 현실에서 맞이할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가 탁해지고 잘못하면은 중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업이 목자인데 그래서 목자들이 말씀이 깊고 이게 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은 딴 사람이 뭐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꾸지를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우리 잘 이제 최 선생님처럼 용해할 수 있는 이제 삶의 아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만만한 경지가 아니죠 우리가 또. 그래서 여기서 사대 교회에 이제 사자에게 문안하노니 근데 이거 사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남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넉넉함. 뭐 적어주세요. 좀 사대는 D에서 D라는 여기서처럼 D라는 여기서 왔어요. 이게 D라는 데서 왔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동모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사르 데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발음 기호로 그냥 사르디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발음 기호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산이라는 게 있으면 히브리어 발음 기호로 이게 부산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 부산이라고. 영어로 발음하면은 BUSAN이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부산이란 게 이게 저기 그 공민왕 때는 부할 부자가 쓰고 부할 부자에다 매산자가 들어오는데 공민왕 때는 대마도에 이제 쌀을 선적할 때 그때 이제 공민왕 때는 이게 부할 부자에다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성종이나 이런 때 보면은 또 이게 그 부산 앞에 있는 산이 이게 내가 그 신혼 때 저기 제주도를 갔었는데 부산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양철국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공항에서 제주도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 부산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증산이라고 해서 소뚜껑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한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가 이제 이게 이제 사르데이스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사르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음가를 내면서 그냥 구사님은 그냥 BUSAN 이렇게 음가 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사대가 이게 D에서 왔단 말이에요. D. 이게 D. 메대도 할 때 여기 플러스 맹문 붙이면 이제 메대가 되는데 음가가 바뀌고 메대가 돼 버리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사르디스의 지금 매미 이것도 매미 아닌데 디스. 요거는 사르딘이 되는데 요거는 복수가 아니라 그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지역 고유명사 종교령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아니, 여기 요번에는 이제 그 이제 싸매기로 돼 있다고 복수가 안 돼 있고 맨이 여기 맨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잘 봤어요. 싸매기로. 예. 그러면 사르디스인데 그래 쌀. 사르디스인데 그럼 이거 똑같은 발음 내는 거예요. 이거 S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쌀. 그러니까 이제 음가는 똑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동문어로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 그냥 뭐 영어로 저기 우리 히브리어로 콜이면은 영어로 CALL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소리내다 뭐 이런 거 외치다 뭐 이런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사바트도 마찬가지로 사바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동문어로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사대의 원천의 복을 추적했다 이거죠. 원천의 복을 추적해가지고 이게 D를 추적해가지고 넉넉함, 충분함, 매대도 악매당구가 한때 우리 충분히 했죠, 이거? 족함, 힘이 있음.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거죠. 넉넉히 쌓을 곳이 없도록 넉넉히 이게 D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꿀이요 조카리만큼 먹어라 조카리만큼. 그 다음에 이제 나훔 2장 12절에서는 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이제 취한 그걸로 나와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이 D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D가 이제 어디서 왔냐. 이또 D의 또 원천의 복을 추적하면은 창세기 13장 10절이 D예요. 이게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아주 창이라는 거예요. 여기 요단에서 소알까지 살아가는 삶의 그 내면 세계가 사대교회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게 지금 의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 요단 저 가장 낮아진 삶의 지역을 바라보니 그 자기가 없는 자기 생각과 의지가 없는 점의 자리까지 온 땅에 물이 매대도 악매다궁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고레스 조소가 들어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걸 담당하죠. 동편 총독이 안 담당해요. 다뜨네는 뭐예요? 나탄이에요, 나탄. 주다. 줬는데 뭘 주냐면 스달보스네를 주는 스달보스네 두 명의 총독이 있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근데 스달보스네가 뭐냐면 새벽 빛을 발하는 새벽별이에요. 스달보스네가 빛을 발하는 새벽별이다. 요게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시아라고 우시아라고 그러는 여기서 구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카차가라고 그래가지고 구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욥의 그 세 딸 있죠. 욥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으려면 아미사와 구시아와 게렌 합국의 이 지혜의 딸을 낳아야 된다고요. 노아가 셈맘 야펫을 추구하면서 그 생을 마치듯이 우리 이 욥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국의 이 축을 놓으면서 인생을 마친다고요. 구시아가 뭐다? 이 구시아가 저거라고요. 아미마가 이 서편 해지는 편 서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된 자를 가리킨다 이거죠.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서편 총독이니까 너희 지경이 된 자가 바로 아미마다. 아미마가 뭐예요? 야미마니 야밈. 몇 절이에요? 요거? 요거는 저기 여호수아 1장 3절과 1장 4절. 요거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저기 일단 여기 볼 때 이제 그 다이가 매대도 악매다궁이 되는데 이제 13장 10절에서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이 곧바로 소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없는 점의 자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게 원천의 복으로 들어오는 이게 사대 교회예요. 이게 원천의 복으로. 닫은 애가 수 요소가 아닐 텐데. 아 그거는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는 네. 저기 에스라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에스라에서 나오는 거고 저번에 했잖아요. 그건 에스라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떼네와 스달보스네가 서편 총독인데 네. 요 서편 총독이 다떼네와 스달보스네 아니에요? 이게 두 개의 성읍이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두 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미마다. 저기 그 요배 아미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다 꼴 거예요. 세 개의 축. 그다음에 이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이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소돔이에요. 이게 대화재가 예고돼 있는 겁니다. 대화재가 대홍수입니다. 이 영이 혼의 고모라를 멸해 버려 가지고 혼의 고모라를 멸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 이름으로 얘기하세요 하면 이미 그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땅 안에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할 때 하늘이 땅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토우 빠뽀 빼호세크가 땅의 성분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명사함성 단수로 쓰였다 이거죠. 그거 맞잖아요. 빼하레츠 하야타는 여성인데 왜 하야타가 여성이잖아요. 여성 존재 동사 아니에요. 근데 왜 저기 토우 빠뽀 빼호세크는 왜 남성 단수냐 이거지. 그거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 언밸런스 문법을요. 우리가 이런 왜 신들은 왜 단수로 받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되고 그걸 해결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분절해 버리면 안 된다 단어를. 여기서 지금 사대의 어원은 뭐다? 바로 원천의 복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삶의 자리가 싸대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거는 뭐냐면 내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이 전제돼 온 땅에 물이 넉넉했는데 내가 있으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에 눈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소돔으로 고모라를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영의 소돔으로 혼의 고모라를 멸해버리니까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출애굽인데 이거는 이제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서 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꼬이죠.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꼬인다고요. 결국 가서는. 그러면 이게 영이 혼을 덮쳤을 때 우리가 사로잡힌 바 돼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르데스라는 이 헬라어는 발음기호는 그냥 사르디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발음기호만 돼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원천의 복을 추적했더니 이게 D다. 이게 D. D는 뭐냐면 넉넉하다. 넉넉하다. 족하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족하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퍼주겠다 이거죠.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이 넉넉히 해주겠다 이거죠.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내는 자예요. 응? 11조 내는 자예요. 3장 11절, 3장 10절. 네. 11조 내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응? 11조 내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앞에 전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내가 이제 뭐 타인을 위해서 대접해주고 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더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이 11조라는 건 뭐 100만 원 버니까 10만 원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이 11조의 개념이 나가줘야 된다고. 이게 그 산맥의 줄기처럼요. 뭐 돈의 개념보다도 돈의 개념은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인격의 향례라든가 뭐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 온 삶의 자세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돼서 나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이게 결국 사대교회의 사대교회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해요. 지금 사대교회를. 그럼 이렇게 11조의 개념으로 살아가야지 이걸 경험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여태까지 오면서 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큰 거를 기대하면서 온 적이 없다고요, 내가. 왜냐면 인간의 한계를 내가 애초부터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이 들수록 더 하더라고. 내가 그런 거를 욕을 먹더라도 그런 걸 제시해 줘야지 이거를 경험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말라기 3장 10절을 경험할 거 아니냐. 이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거가 시험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번역하니까 이게 시험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겠어요? 자신을 입증할 때 나오는 단어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경험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정말 성도들에게 뭐 돈이나 뜯고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절대로 이거를 경험시켜 줘야 되는 그게 목자의 사명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르아크 그 다음에 케할 사르디스, 그 다음에 캐터브 코,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그 다음에 아마르, 아세르, 로, 사바트, 누호트, 하 엘로임, 그 다음에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요. 비베아트, 그 다음에 쉬부아트, 하 코카빈. 그 7별과 그 하나님의 7영이 자신에게 있는 이가 가라사대 아다키 내가 아노라 에트 마 쉐카 이 아사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키 그러나 레카 셴 그 다음에 텔루 그 다음에 아하 그 다음에 2인칭 들어와요. 시 들어오고 빼 히누카 매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접사 들어오고 내 이름은 산 것 같지만 이게 산자에 산 것 같지만 산 것 같지만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생명의 어떤 산 존재를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트살라우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는 무피보셋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나온다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게 이제 죽게 돼서 죽음으로써 남은 자거든요. 그게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더라. 이 쩔뚝발이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하루에도 3만이나 달려가는 욕망의 걸음을 절단한 이 무피보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내 하나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라는 거는 그건 뭐냐면 무피보셋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무피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이제 옛날에 내가 4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온전한 행위들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사울의 손자 무피보셋이 이 exterminating the idol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진멸한 자입니다. 우상은 자기 생각의 왕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우상을 진멸한 자가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를 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자기 다리와 욕망의 걸음을 내는 거를 절제하면서 그칠지로 살아갔다. 그 수염은 지혜의 수염, 나이 많아 늙은 이 경륜의 수염은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않을 정도로 그 라반의 그 흰 옷을 입고 다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이 경지를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라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대교회는 사무엘하 19장 24절이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이거지. 내 행위에 온전한 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게 나와요. 나중에 사대교회에게 이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냐? 흰옷 입은 자냐? 이런 옷을 빨아가지고 희게 된 선지자들이냐 이거죠. 그들보다 내가 더 크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보다 더 큰, 예수님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경계, 그 야드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신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 남은 거는 죽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다고요. 봐봐요. 너는 일깨워진 거는 죽게 돼서 남은 거다. 그리고 죽게 돼서 남은 이게 행위에 온전한 것이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걸 찾지 못했다 이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걸 찾지 못했다.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뭐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일깨워진 거다. 이게 한글 성경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아주 번역이 잘 돼 있다 한글 성경이. 의미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제 강의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심층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글 성경을 다시 탁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차원계가 다르다고요. 이게 한글 성경 난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게 이제 사케드 나가고 베하제크 나가요. 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2절 세코드 베하제크 에트 하쉐리트. 그래서 그 다음에 하케로바 리무트 키 로 마자티 마세카 셀레민 니프네 하 엘로임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깨어있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깨어있어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 깨어있어 그 혈족에 그 남은 것인 죽게 된 것을 그 사대교회의 혈족에 남은 것이 죽게 된 것이에요. 이제 원판 번역이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3장 2절 여기 3장 2절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됐어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절 셰코드 베하제크 이게 이제 하제크 이제 이 단어는 우리 이제 출애굽기 할 때도 좀 나오고 창세기 때도 많이 나왔죠. 에트 하시에리트 하케로바 라무트 그 다음에 키로 그 다음에 마차티 그 다음에 마세카 그 다음에 마세카 엘레밈 이렇게 들어 셸레밈 여기 들어와요. 셸레밈 들어오고 라펜에 하 엘로임 이렇게 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들 앞에서 요게 체레비드 우드인데 이 체레비드 우드가 이제 연계형 복수이기 때문에 의들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면전들 앞에서 온전한 것들 내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이익심 아사도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남은 것은 죽게 된 것이다 이거지. 그녀의 혈족에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녀의 혈족에 남은 것은 죽게 된 것이다. 그게 동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거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11절과 8장 12절 요 남은 거 요 쉐아림의 요거에 지금 들어갑니다. 요거 쉐아림의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이게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쉐아림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스가랴 8장 11절과 8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남은 여기서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의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렇게 나가요.
하시나니. 예레미야 6장 9절입니다. 요거 6장 9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예레미야 6장 9절. 이 포도 따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태초의 뜻을 심어 놓으시고 관여하셨다 이거죠. 지금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게 예레미야 6장 9절이에요. 선생님. 주께서는 포도 따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태초의 뜻을 세트시켜놨다. 심어 놓으시고 관여하셨다. 이렇게 옛날에 적어놨어요. 스가랴 8장 11절과 8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이제는 내가 남은이에요.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그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스가랴 8장 11절과 8장 12절. 그래서 이게 사대 교회의 이 남은 자가 결국 무비보셋이 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70년 포로 유수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포로 유수기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결국은 왕위에 즉위하고 이제 메데바사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아스루를 멸망시키죠. 이제 아스루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아스루를 멸망시키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행한 정책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들어가라는 조소를 내리고 포로를 보낸다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포로라는 종과 포로라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고레스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고레스가 이런 행위를 할 것인가를 한 400~500년도 전에 거의 500년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하잖아요. 이름까지 인쳐놓으면서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놓으니까 고레스가 이 포로 유수기를 이제 보내는데 이 70년 포로 유수기에 나올 때 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이름들이 그 70년의 용광로에서 남은 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 나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성경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건 좀 저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면은 인생의 길이를 장과 강을 허락한다면은 거기까지는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에같이 아니한다 이거죠. 그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의인 50이 남아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의인 50이 있어야 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이 남은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9장 5절을 보면요. 이게 사무엘하 9장 5절을 보면 이게 재밌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남은의 의미가 사무엘하 9장 5절.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무엘하 9장 5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선친들이 어떻게 살았냐가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아직 그 영계와 육계는 이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렇게 나가요. 시바는 뭐냐면 그 치바라고 그래가지고 농장 연한 가지 치바라. 시바가 아니라 치바입니다. 원래 발음이.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네가 치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체인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 이거죠. 이 다리 저는 자가 뭐냐면 그 발을 맵시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발걸음을 맵시를 내지 않는다. 내가 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껄끄러운 존재들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잘 보이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게 올바르게 가려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듣고 이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듣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게 맵시 내지 않는 삶의 걸음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 돼요. 그래서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저기 영국의 그 축구 선수 누구죠 지금? 지금 손흥민이를 보면 걔가 딱 그래. 모든 사람에게 겸손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17시간을 저기 라리가에서 그 어시스트 1위예요. 저기 이강인이가 그 20살짜리 애가 17시간을 횡단해가지고 국가대표에 뽑혔는데 1분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주장으로서 감독에게 얘기해야죠. 당신의 전술이 그렇게 박하냐? 중원을 장악하고 미드필드에서 킬러 패스를 꽂아줄 수 있는 자가 이강인인데 왜 안 쓰냐라고 주장으로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 때 강인이도 좀 더 이제 좀 더 이런 걸 통해서 성숙하기를 바란다. 이따위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나설 때는 어느 정도 나서줘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라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 이거죠. 다리 저는 자다.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드바 이렇게 나가요. 롯데바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암미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근데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마길이 뭐냐면 정조하다 내통하다예요. 이게 지금 정조하고 내통하는 자가 사울의 집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이게 마길의 집에 있다. 마길이 정조를 팔다 내통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롯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들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래. 이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8절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자기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에 13절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이다. 이렇게 6월짜리다. 이렇게 인쳐져요. 6월짜리다. 이 엄청난 경기. 사대교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두 발이 다 쩔뚝발이다. 그리고 다리를 맵시내지 마라. 이 경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빨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너는 흰옷을 입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채배다리가 얘기한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9단까지는 검정띠다 이거예요. 9단까지는. 근데 10단은 이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10단이다 이거죠. 채배다리면 10단은 아무나 못 간다. 이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됐다. 이 흰옷이 됐단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됐다 이거지. 이게 성정 기둥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저는 다리 이 남은 자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스승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손해 본 거 많다고요. 마가복음 6장 18절 6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그분은 원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차피 손해보고 오신 거예요.
가장 오해받고 돌아가셨다. 이제 오해받고 돌아가셨다 이게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마가복음 9장 45절. I'm sorry. 9장 45절. 만일 네 발이 2인칭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무슨 뭐 다리가 뭘 범죄하겠어요? 생각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리가 움직인 거죠. 다리가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지 이제.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스님께서. 그래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6장 18절 한번 봐봐요. 잠언 6장 18절. 잠언 6장 18절. 그 칠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 칠지의 다리를 얘기하시는 거고, 잠언 6장 18절을 보면은, 잠언 6장 18절을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절단돼야 되는 게 무비보셋이죠. 이게 무비보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3절. 여기서 이제 시편 147편 10절부터 보고 있어요. 시편 147편 10절.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다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3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사대 교회의 본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12장 3절. 12장 3절인가? 12장 13절. 이렇게 나가요. 12장 13절 히브리서는 이제 통과하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그 내가 지금 베르디의 그 히브리인의 합창을 보면은 베르디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각혈이 쏟으면서까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작곡을 한 것까지 위대한데 거기 그 베르디의 그 히브리인의 합창의 그 음률에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의 그 애환과 그 삶의 고통 속에 복이 있다는 것을 리듬으로 못 실는다고. 그냥 애환 자체가 그냥 리듬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거고, 김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한 5년 전에 얘기했던 이제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그게 나가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이게 결국 나가는 거고, 딴 거 가지고 나갈 필요 없다고 인생에서. 말씀이 깊으면은 이제 말씀만 가지고 나가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하 내가 그걸 얘기했지. 고글리의 외투라는 소설을 보면 말이죠. 그 주인공이 그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그 러시아 작가인데, 주인공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안 걸치면은 밖을 못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제 나는 이거를 그런 걸 난 이해는 해. 여성들의 그 사치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젊은 여성들의 그 젊은 여성 남편이 이제 돈을 잘 벌어 들어가지고 뭐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정말 뭐 샤넬 화장품 바르고 뭐 멋있겠지. 그렇지만 내적 기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 입어도 이게 나간다고. 이게 운치가 그 나간다고. 이게 안가밖에 없는 하늘의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간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럼 내적 기제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으로만 일어서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이제 이게 나가요. 이제 그 진정한 사대교회의 남은 자의 본질이 나가요. 그 죽은 자들, 죽게 된 것을 사대교회의 그녀의 혈족이 3인칭이라고 단서는 사대교회에 받는 거예요. 그녀의 혈족의 그 남은 것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러죠. 어제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어제 죽고 사는 경험이 내일의 죽고 사는 경험을 또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들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온전한 행위들이란 뭐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내 스승님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까지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오실 때까지 내 하나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안 오세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실패야.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라고. 갈보리 동산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왜 다시 오냐고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마음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 상태에서 이 순간 시시각각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너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찍힌 게 많은데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진실을 얘기하고 가야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혜의 상징이다. 나이 많아 늙었고 이게 지혜의 상징인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말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큰 믿음이죠. 예수님 얼굴 다시 보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5절이고 두루마리를 빠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문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문들을 통과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게 날렛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원풀이로 들어갈 때 자원풀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수염 짝함 들어가지고 이게 나이 많다. 여기서 이제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무비보셋에 지금 요거 분해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대 교회의 남은 자들이고 죽고 남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들어갑니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수염 이게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어떨 때 생기죠? 양의 첫 새끼가 됐을 때 생긴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양은 뭐다?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다. 근데 여기 이 양 안에 담긴 하늘 뜻, 하나님의 깊은 뜻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다 닿았을 때 기름이 된다 이거죠. 기름이 그 사람은 내면 세계에 기름을 가지고 지혜의 기름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었고 범사의 복을 받는 시간의 절기가 바로 수염을 깎지 않는 단계의 삶이다. 범사의 복을 받는 시간의 사시가 바로 수염을 깎지 않는 단계다. 삼손의 머리단이 밀려가지고 다시 돋아난 머리단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깎을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게 늙은 늙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얻을 땅에 남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너는 누벤의 서평경계를 차지하라. 그럼 서평경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뉘는 단계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누벤의 서평경계. 파이아루 엘로임 에타우로 키토고 빨베델 엘로임 빼나오로 빼나오세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누벤의 서평경계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요. 천국이 누벤의 서평경계를 살아가려면 누벤의 서평경계가 창세기 1장 4절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 거하길 바랬지. 육신이 없어진 다음에 천국에 오는 건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첫째 죽음에 들어가길 바랬던 거예요. 여기서 첫째 죽음에 들어가길 바랬던 거라고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최고의 경지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점의 자리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안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이게 늙었다는 표현이라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또 늙었도다가 나가요. 이 짝한이 나가요. 이 수염의 원리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가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빠이야를 했다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니라.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좀 릴렉스하는 게 좋아요. 우리 단계에 들어가면요. 모든 우리 최 선생님 그 사모님 문제라든가 제 아버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문제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보호하면서 가는 그 상황이다 이거죠. 그 상황조차도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 요번 연도 3월달에 침대에서 그냥 안목이 쓰러져가지고 혀가 반쯤 나왔다가 기도하니까 훅 들어가더라고. 내 이게 진짜 실화예요. 기도하면서 일으키면서 심포를 대고 인공호흡 시키니까 내 인공호흡이야 뭐 그까지 또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냥 혀가 들어왔다 훅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영을 육신에 넣었다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거기서 느꼈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 하나쯤 뭐 육신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점점 나이 들수록 이 내 마음의 땅, 이 내 마음의 66권의 땅이 펼쳐져 있다. 그걸 차지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점점 갈수록. 그러므로 그걸 또 이게 현실이다. 또 스테스키가 얘기한 대로 이것만이 현실이라는 그 현실감을 심어줘야 돼요. 목자는 현실감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가 바로 숙성되고 바로 돼서 우로 나간다. 이 책임지는 삶의 자세인 어깨에 들어올려주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내 어두운 삶을 앞서 나가면서 밝혀주는 게 우예요. 배 밑창에 내 마음의 심중에 66권이 창조되어 있는 상태는 좌고 좌가 발효되고 숙성돼서 스스로 우로 나갑니다. 그래야지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우를 실천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빗나갑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마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한 것을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열왕들을 다 죽였다 이거죠. 오늘날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왕들을 다 죽였다.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내 안에 이 1000명을 쫓는다는 얘기가 배움의 경지를 배움의 삶을 쫓아가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여호수아 23장 1절과 23장 10절이에요. 감동의 문장이 나갔는데 이걸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있어야 된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늙으니 다윗 왕이 이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작한의 경지에.
수염을 깎아도 되지 않은 경지에 들어갔다. 더 이상 수염을 깎지 않아도 되는 이 경지에 다이단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욥기 42장 16절과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손자 4대를 봤어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7시기를 다 통과했다. 7시기를 다 그래서 죽었다. 동방의 의인이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면서 7시기에 하나님과 나서되 10번과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었다. 이게 욥이 갔던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만약에 잠언 22장 늙어도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만약에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3살범이 어딘까지 가요? 이거 윤작이 된다고 이제 키르케고르가 일쾌락의 윤작이 된다. 더 확장돼 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나이 많아 늙고 기한이 차서 죽으려면요 여미마와 구시아와 겐 합북의 지혜의 딸들을 낳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야미마가 뭐냐면 이게 서편 바다거든요. 서쪽 바다. 이게 이제 네, 야미마 읽어드리게. 야미마가 이 야미마가 뭐냐면 이게 지금 밑에 쓰면 욥의 세 딸들, 세 성체들이죠. 이제 성체들이 나가는 거죠. 세 성체들이 나가고 그 나가면서 이제 이 딸들이 나가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야미마란 말이에요. 야미마. 이게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사대 교회에 남은 자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느냐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그 무피보셋이 나가고 욥의 세 딸이 이제 그걸 뽑아내면서 우리가 이제 2, 3년 후에라든가 뭐 다시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더 깊은 게 나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 유수기의 남은 자로 들어간다고 우리가요. 결국 가서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야미마가 나오는데 이 야미마가 이제 이게 야미마거든요. 이게 서편 총독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미마 해가지고 몇 절이에요? 응? 그몇 절입니까? 이 맨 끝에 있지. 이제 욥기 맨 끝에요. 셋째 아들이 셋째 딸이 세 딸이 나가요. 세 축을 놓는데 노아가 셈함 야펫을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선입해다고 셈, 함 17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게 나가요. 17절이 용자 죽어들어 마지막 앞절에 앞절에 14절. 나와요. 14절. 42절 14절. 요게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나온다고 이게. 야미마가 나오는데 야미마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가지고 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가지고 있다. 스달보스네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서편 총독이죠. 이제 두 명의 서편 총독을 가지고 있다. 두 명의 이 서편 총독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데 이게 에스라 6장 12절이에요. 이게 아까 김 목사님이 얘기했던 에스라 6장 12절입니다. 이게 에스라 6장 12절에서 두 명의 이제 나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나가는데 이게 나뜨네는 이게 저거예요. 이제 나탄이에요. 나탄 어머니. 나탄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호수아 1장 3절과 1장 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 발바닥이 카프 리갈이거든요. 이제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카프가 이게 적용이 아니라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이 리갈을 일으킨다. 우리의 발을 인생 이 바닥이 66권의 내 마음의 밀실에 있는 좌편 호바 땅에 있는 이 좌편 호바 땅에 감추어진 이 66권의 이 푸른 초장의 바닥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걸 발바닥이라고 그랬다. 이게 발바닥이라고 그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적용은 에녹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 말씀의 광야와 레바논, 이 흰옷 입은 이 표백된 곳이죠. 레바논에서부터 라반이죠. 이 어근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는 건 뭐다? 후페라트다. 그 열매 맺은 곳이다.
열매 맺은 곳은 창세기 1장 12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열매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게 된다. 열매 맺음이 먼저 이루어지고 열매 맺은 열매나무가 나가게 된다. 이게 좌와 우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좌가 열매 맺음의 단계고 내 안에서 열매 맺은 단계예요. 열매 맺었으면 이제 열매 맺은 나무가 나가야 돼요. 이제 토대에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하수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이 해쪽 속은 바닷물이 백발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해쪽 속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경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해쪽 속은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된 자를 가리킨다. 그럼 해지는 편 대해가 이게 서편 총독이 이 해지는 편 대해에서 나와가지고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된다. 경비는 어디서 낸다? 왕궁에서 다 낸다. 하나님의 66권의 왕궁에서 다 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언제입니까? 그거는 예수님만이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님만이 아세요. 그거는. 그래서 욥의 둘째 날을 구시아라고 한다. 이 구시아가 계피인데 명사는 계피예요. 계피인데 구시아가 뜻이 뭐냐면 문지르다. 카사 문지르다. 구시아가 나가고 두 번째는 이제 구시아가 나가요. 이제 카차가 나가요. 이제 카차. 구시아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3인칭 여성 단수 들어오겠죠. 이제 요거 구시아 들어오고 문지르다. 문지르다, 긁다, 깎다, 모를 내다, 구석에 쳐넣다, 붙잡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장을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기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색점을 볼 때 요거 좀 찾아 놓으시기 바라요. 요거 내가 각 줄은 안 적었는데 그 색점을 볼 때 그 뒷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의 벽이 퍼졌으면 40절 여기 무슨 40절인데 하여간 여기 어디 40절인데 하여간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에다가 리을 기역 요걸 한번 찾아주세요. 그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겠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한다. 이 다른 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 계승한 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돌이죠. 그 돌을 대신한 몸이 바뀐 이 돌이 나간다.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를지니라. 이 다른 흙으로 바르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로 발라 나가는 거죠. 이게 속까지 뜻으로 발라 나가는 거죠. 창세기 4장 25절이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시아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의 속성을 찔러 죽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그 세트되어 있는 이름들의 그 10번의 이름들의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새롭게 발라간다. 이걸 구시아라고 그랬다. 이걸 구시아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거 찾아주세요. 요거 사면을 긁게 하고 창세기 4장 25절과 지금 요거를 다 여기서 흰옷 입은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흰옷 입었다고 표현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사대교회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도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바르라. 이거죠. 다른 흙으로 바르라. 그 사면을 긁게 하고 나가는데 그 긁게 하고가 이제 이게 이제 그 41절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41절이에요? 14장 41절. 내일이 14장 41절. 내일이 14장 41절이요? 14장 41절. 요게 이제 구시아예요. 요게 다른 흙으로 발랐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의 속뜻의 흙으로 다시 발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구시아가 에스겔 46장 22절에서는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방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이 구석에 네 뜰이 이게 넷째 날이 한 척수, 한 넷째 날에 하나로 일치된 척수다 이거죠. 이게 저기 유역권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그냥 구척이라고 그래. 구척. 마음을 예수님의 그 타소아가 들어와가지고 구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시안보다 서편 배해에 도착한 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소까지 뜻으로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른 자다 이거죠. 이 자는. 그리고 이제 게렌 합북이랬다 이거죠. 게렌 합북. 이 게렌이 뭐냐면 뿔이거든요. 이게 뿔. 양강나팔 할 때 뿔이거든요. 이게 케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게렌 할 때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케렌이거든요. 케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케렌이 들어와가지고 게렌이 들어온다. 게렌이 들어오고 이 합북은 뭐냐면요. 이 뿔이 이제 이 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광채로도 나와요. 말씀의 광채로 자기 존재가 다 그 성읍이 무너진 존재를 가리켜요. 이게 게렌 합북이에요. 자기 존재가 다 무너져가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된 존재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된 자다. 하나님의 광채의 뿔로 자기 존재가 다 무너져가지고 새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합북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의 뿔로 말씀의 이 광채의 뿔이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새 마음을 갖게 해요. 이 새 마음을 갖게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바로 구시아가 필요한 거죠. 새 흙으로 발랐으니까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게렌 합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게렌 합북에 이게 들어갈 때 사무엘상 10장 9절 합북이요. 합북할 때 하푸쿠 들어올 때 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게 원판 번역이 뭐냐면 새 마음을 주셨건데 원판 번역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여 그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게렌 합북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냐면 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변하게 했다 이거죠.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했다. 변하게 했다. 이게 다 게렌 합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뿔로 이 광채의 뿔로 게렌 불러드립니다. 이제 하나 순서대로 게렌 명사로 뿔 빛나다 비치다 눈에 띄다 사슴뿔 이렇게 돼 있어요. 케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광채로 새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게렌 합북이에요. 이게 새 마음을 갖게 한 자는 먼저 구시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바른 자다. 다른 흙으로 이 자는 보다 서편 배를 차지한 자다 이거죠. 야미마다 이거죠. 야미마다 이 세 개가 하나다. 이게 욥이다 이거. 욥은 그러니까 차선차전 원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수라고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삼류를 못 벗어난다고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전을 딱 찾으면 이게 뭐 아키페이션 뭐 직업 뭐 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욥은 보다 아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북의 영토를 차지한 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지 정상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의 혈족에 남은 것이 굳게 된 것을 굳게 잡은 자다. 이게 바로 이제 욥선친이 들어갔던 경지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게렌 합북에서 케렌 들어갑니다. 이거 이 광채예요. 뿔이에요. 이제 요것도 내가 저걸 안 적었는데 요 문장은 왜 내가 다 안 적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역시 이제 간들의 세계가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세계다. 이 인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붙이는 세계다. 그래서 목양시키는 세계다.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에게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게렌 합북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그래서 요게 아마 나오고 요걸 안 적었네 내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9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을 잘랐다 이거죠.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입니다. 방금 게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9절 불러드립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광채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광채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게렌이에요. 그다음 합북은 뭐냐면 합푸크인데 해랑 합북은 이거예요. 합북은 해랑 카프예요. 요거 카프 요거 두 개. 합북 변하다. 합북은 변하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함락시키다, 무너뜨리다, 뒤집어 엎다.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요거 이제 하나하나 요거 좀 죄송하지만 요거 좀 찾아서 넣으십시오. 제가 이게 이제 각주가 어느 장인지 안 써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요게 하윌라다. 요 문장이 하윌라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요게 나갑니다. 요거 우리 금요일 날 했어요. 하윌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할 때 변하여. 그다음에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꼭 찾아 넣으세요. 그다음에 내가 그때 이 밤에 써가지고 내가 온전히 못 적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변하게 하여. 깨끗게 하여가 변하게 하여입니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가 변하게 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났다. 뒤를 돌아본즉.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9절 요건 돼 있네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가 원판에는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하여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상 10장 9절.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변하여 새 마음을 준다 이거죠. 새 흙으로 그 벽을 덧입힌다. 이 자는 뭐다? 서편지경을 차지하고 있는 자다. 서편대해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서편대해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구시아와 게렌 합북의 그 두 개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야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다? 욥이다 이거죠. 욥이다. 사전 찾아가지고 원수 이러면 안 된다. 영원한 삼류를 못 벗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흐름, 이 거대한 흐름만이 사전이 돼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욥은 보다 야미마와 서쪽 대해를 차지하고 있는데 게렌 합북이다. 게렌 합북이 뭐냐면 다른 흙으로 그 가인이 찔러 죽인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의 흙으로 덧입어 간 자다. 그래서 나온 자가 누구다? 양털 입은 세례 요한이다 이거죠. 구약 39권이 나온 자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고요. 게렌 합북은 뭐다? 이게 그 집에 그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르는 자는, 다른 흙으로 그 집의 벽을 바르는 자는 먼저 걸 긁어내고 말라요. 그 집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고 단동편 재워리는 곳에 쏟아버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른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삶이고 2차적으로 이게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가는 2차적 유대를 취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종인 거죠. 이게 그래서 게렌 합복음보다 바로 하나님의 광채, 말씀의 빛남, 말씀의 광채로 내가 새 마음을 갖게 됐다 이거죠. 새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집 사면을 긁게 하고 다른 흙으로 발랐다 이거죠. 계승한 씨의 흙으로 발랐다. 요 두 개를 가지는 자가 너다 야미마다 이거죠. 그럼 야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복을 가지는 자가 누구다? 바로 욥이다 이거죠. 동방의 의인이다 이거죠. 욥이다 이거죠. 바로 그 우측 땅에 사는 자다. 상담받고 나온 자다. 이 세 개의 영토를 가지고 상담받아가지고 이 세 개의 영토를 차지한 자다. 굉장한 자죠 이제. 이게 뭐다? 바로 깨어있어 굳게 하라. 그 4대 교회의 그 남은 것이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거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욥이 기한이 차서 남은 게 바로 여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북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남겨놓은 것이 뭐다? 바로 6월절 그 자체인 무비보셋이다 이거지. 무피보셋이다 이거지. 익스터미네이팅 게 아이돌이다 이거죠. 무상을 진멸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수염을 깎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맵시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고 이게 다 4대 교회가 찾아서 남은 것들이에요. 이게 다 4대 교회의 남은 것들이다. 그게 온전한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걸 아직 너한테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야미마와 구시아와 게렌 합북의 그 경지를 너한테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리를 맵시내지 않고 정말 그 6월절 그 자체가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생각의 우상을 진멸한 그 흰옷 입은 그 정말 옷을 빠는 그 옷을 빨아버린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가지고 나아마 장군이 이 새살이 돋아난 이 경지에 아직 너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 경지에 너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3장 2절에서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는 네가 알지 못하니라. 이거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미 들어와 있어요. 칼이. 이미 칼이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칼의 이 사역이 내게서 짧기만 바랄 뿐이죠. 이제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장 4절에서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글 성경만 보면은 좀 착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공포심이 엄청 준다고요.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것도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잘 정립이 안 되겠죠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게 회개라는 게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이 일러준 대로 기도가 나가고 회개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씀을 모르는 기도는 가증한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가증한 거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래서 그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 옷이 뭐냐면 저기 하얀 옷 아니에요? 이 하얀 옷? 우리나라 옷이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에요?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고요. 하얀 옷을 입은 민족이라고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할 때 나온 이 단어인데
결국은 이 하르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해가지고 하르 아라라산이 이제 그 터키 동남부에 있는데 그 아라라산으로부터 이제 이 비단길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명의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서 온 게 이제 정동진이 정서진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우리 민족이 바로 하얀 백의 민족이다. 그럼 이거 이제 디자이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이제 옷 사입을 돈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백의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수많은 열국들의 짓밟히면서 남은 자의 옷이에요. 우리 민족의 옷이. 일본에 짓밟히고 중국에 짓밟히고 러시아에 짓밟히고 그 수많은 그 열국에 짓밟혀가지고 남은 소재 그 남은 자의 옷이 백의 민족이에요. 백이라고 해요. 백이.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얀 옷만 입어야 된다.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단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쉬었다 또 3장 들어가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들어가면 제코루 에트 아세르 키바르타 그죠? 키바르타 그 다음에 빼쇼무라 그 다음에 조트 그 다음에 빼수바 빼임도 그 다음에 키슈코드 그 다음에 히느니 그 다음에 빠 아레카 카 까나 빼로 테다 빼조 들어오고 아싸 아바 아레카 이렇게 들어와요. 기억하라. 네가 받은 바를 기억하라. 네가 듣고 받은 바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 자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도 돼요. 온 개념으로 사대교회 이것을 너 자신이 구하고 너 자신이 구하고 이제 듣고 받은 구해서 듣고 받은 구해서 듣고 받은 바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그 여성이라도 너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라 이래도 돼. 이거 온 개념을 바꾸면 된다고. 사대교회여 회개하라 돌아와라.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게 올라와 도둑처럼 요거 전치사예요. 요거 키데모테노 할 때 가나 도둑처럼 내게 올라와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들이 이르러 네게 올라가 내가 임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 이거죠. 임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 도둑처럼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나로 표현을 했어. 1인칭으로. 도둑처럼 들어가는 이 삶의 원리가 이것들이 나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부 아파르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수부 아파르 창세기 3장 19절이 나오는 거고 3장 19절에 수부 아파르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수부 아파르는 먼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부 아파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사로를 일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도둑처럼 내게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받은 바를 기억하라. 이것을 그녀가 구해서 내가 듣고 받은 바,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듣고 받은 바를 듣고 받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단이 나오는 거고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수바 사대교회에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네게 올라가 도둑처럼 네게 올라가 들어가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나가 이제 조티로 나오는 거 삶의 원리로 작동되는 거죠. 이제 페로 테다 요 2인칭 이것들이 들어와
네개 올라가 2만은 여기서 내가 2만은 요거 빼요. 요거 2만은 때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나를 그래서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네. 응? 나를 희는이. 어떤 거? 희는이. 여기 1인칭 정리니까. 나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고. 나를 보는 거죠. 이제 도둑처럼 들어가는 나를 보는 거지. 사대교회가. 사대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대교회가 그걸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이 싸라는 이 동사가 이게 이 때가 나오는데 이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게 그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오는 거 같네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이렇게 나가요. 왕궁 촛대 이렇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사야가 아니지. 요 그때 요거 그때 다니엘서 5장 5절. 그렇지. 다니엘서 5장 5절. 이게 사람의 손가락이 저기 뭐지? 뭐라 그러지? 니네베네에게 요구하듯이. 그렇지. 우리 요거 저기서 했는데 역삼동에서 했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3장 3절은 이 각주가 워낙 많아. 그래서 다음에 반을 시작하면서 들어가자고. 다음에 그렇게 시작하자. 각주가 또 워낙 많아. 또 이게 방사대 나가 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시고. 사대교회 그 남은 경지는 뭐냐면 아까 욥선친이 갔던 야미마, 그다음에 구시야, 그다음에 게렌 합복, 그다음에 다윗 선친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자 무비보셋, 우상을 진멸한 자, 그리고 자기 다리를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6월절 그 자체가 된 쩔뚝발이 단계에 들어간 그 경지가 사대교회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게 남은 거를 굳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욥의 세 딸들을 세 딸들을 소유한 욥이 되는 거야. 그 성읍을 소유한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고 사대교회가. 근데 욥이 갔던 그 경지,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남은 자를 굳건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강건하게 하라. 네. 그래서 이 무피보셋이 갔던 그 경지 세계가 있다고. 그걸 또 오늘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굳게 잡고 사대교회가 돼서. 여기 주십시오.